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는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는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오만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의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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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아끼 앞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산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늘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늘 성령께로 성령이여 영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늘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늘 성령께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소서. 그치미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늘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늘 성령께로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소서. 그치미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사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성령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중지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서 다시 교회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등부 한 명 한 명 모두 기억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동행해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학교도 교회도 가지 못하면서 영육간에 많이 지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모두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더욱 큰 은혜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함께 백문 나눔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서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일문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실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백이문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기원에서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케 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무르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03문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뜻을 즐겨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3은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현세적 좋은 것들에 합당한 몫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 105문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6문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7문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네, 107문까지였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한 번씩 다 읽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교육의 선구자인 루터 선생님께서는 교리문답은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익혀야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함으로써 소교리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유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내게 오시는 세상의 참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모인 자들을 만나주시기를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참된 쉼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4, 5년 전에 호주의 천체 물리학자인 다니엘 오브레슈코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하나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그것이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횟수만 2억 뷰, 무려 2억 뷰가 넘었고요. 이 영상 때문에 그는 ABC 신문의 뉴스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 영상을 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잔디밭에 누워있는 한 여인을 기준으로 점점 시야가 쫙 올라갑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태양계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은하 밖으로 나가고 은하 집단 밖으로 그리고 초집단 밖으로 나아가는 이미지입니다. 길이가 약 100억 광년입니다. 상상도 못할 길이죠. 현재 볼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시야가 좁아집니다. 점점점 커지는 반대 방향으로 좁아지다가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을 타고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얼만큼 깊게 들어가냐면 1조분의 1m 미세하게 보이는 것, 해까지 원자까지 보이는 그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세밀하고 또한 얼마나 광활하게 창조하셨는가 그 놀라움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활하고 세밀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빛을 있게 했습니다. 말씀이 맞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단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밀하고 광활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정도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식물은 시들고 사람은 늙어 결국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줍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말씀 덕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라면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네,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화산이 터지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그것을 보는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엄한 여호와의 영광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라는 것은 성막을 다 마쳤다, 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모세는요, 성막을 구름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 때문에 본인은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위험스럽고 존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면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위험스럽고 존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려운 말로 쉐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인한 그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앉은 백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 있던 자에게 참빛을 비추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빛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로, 내가 이제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심의 장엄함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 너의 길을 밝혀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낡아 빠진 컴퓨터가 있습니다. 부팅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안에 내부를 다 바꾸는 거예요. 메인보드도 바꾸고 CPU도 바꾸고 그래픽카드도 바꾸고 사운드카드, 메모리, 모든 부속품을 최신품으로 다 교체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를 그렇게 바꿔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1초 만에 컴퓨터가 부팅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컴퓨터를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변화, 컴퓨터의 모든 부품을 다 바꿔서 최신으로 가장 빨라지는 그런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자친구들은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얼굴 가게에서 파는 1+1 립밤을 넣고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누가 선물로 부러진 고리 2개 연결한 회사에 루즈같이 생긴 립밤을 넣고 다닌다면 아마도 갑자기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우리의 누추한 인생이 우아하고 세련되게 바뀌는 겁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운명에서 이제 왕자, 공주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에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문제는요, 세상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밝혀주겠다 하시는데, 됐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 주 원더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잔치, 파티를 하면 친구를 초대하잖아요. 초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집도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리고 나서 문 밖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어서 친구를 집 안으로 모셔서 친구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요, 단지 표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표식 이상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문충현인데, 문충현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태그를 붙이는 정도, 뚝뚝뚝 해서 태그, 문충현이라는 태그 딱 붙이는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충현이라고 했을 때 저의 성품과 저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전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100%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의 교훈을 인정하고 또한 따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하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직 못할 때는 이것이 옳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하나씩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리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했다 하셨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선하신 일이십니다, 아멘, 그 일이 내게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읍시다. 예수님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며 온 마음으로 인정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합니다. 그 일들을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원래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법적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양자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과 함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양자됨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100%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껏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허무한 삶입니다. 의미 없는 삶입니다.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성막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 쉐키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신 특별한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심과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특별한 영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한 모습을 기억하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신 후에 8일이 지나서 산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3명을 데려가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9절에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29절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 예수님께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혼인잔치에서 풍성한 포도주를 제공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면서 베데스다 못에서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일에서 영생을 주시는 일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잔치 파티의 삶이며 기적의 삶이며 기쁨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그분과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하신 분,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실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희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빛을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일의 이루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삼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려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기를 소망하는,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주의 길로 온전히 걷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교통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한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